저희들이 지금 이론상 서원문 마치고 법어 들어왔는데요. 이론상장은 전부 공부한다고 전부 알아야 되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 부분을 잘 이해가 되면 그 이해가 다른 부분도 이해가 돼야 돼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가 있냐? 내가 저쪽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론상 진리장에서 뭐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상 법어를 보면 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내가 더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아야겠다. 이런 표준이 세워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쌍장이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라고 했든 원쌍의 진리라고 했든 이론이라고 했든 그것이 뜻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가 자기 육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옛날 어른들이 전문각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 표현이죠. 보고 듣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 뜻이 그것이 딱 직관하는 거죠. 직관 바로. 그러면 그것이 이론상장에 이론상 서문,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진리, 오늘 나가는 이론상 법어 어디든지 딱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관통돼야 돼요. 만일 관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론상장 공부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주저함이 있죠. 혹시 저도 초심자예요. 초심자가 까딱 잘못해갖고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야 되니까 이런 쌍장을 공부할 때 나 이거 공부를 다 못해서 못했구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를 딱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직통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론상 법어 제5절이죠. 이론상장에서 제5절 이론상 법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론상 진리 있고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자가 빠져요. 이론상 서문, 이론상 법어, 그리고 개송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이론상 법어는 그러면 대명사님께서 왜 이론상 법어를 또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쭉 설명하면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해서 서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법어가 나오는데 이 법어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정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법어에서 그때 법어 나오잖아요. 법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겠죠. 1차적으로 법어. 그래도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법어가. 근데 보통 우리가 법하면 법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 받는다. 법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쌍을 법으로 본받아라. 그러한 것을 법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법의 용어가 노자 도덕경에 노자 도덕경에
아우, 순서를 보는, 그,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네요. 근데 하여간 맨 나중에는 자연을 법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연을 법받는다. 네.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을 법받고 무엇은 무엇을 법받고 그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이 법받는 말씀 이 정도 번역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이론상 그냥 이론상 법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론상을 법받아서 그렇게 본받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첫 시간이었던가요? 이게 순서대로 하면 이론상이 진리 나오고 그 다음에 수행, 신앙, 서원문, 법어, 개성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게 지으실 때 지어진 순서로 하면은 이론상 서원문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이 법어가 맨 뒤에요. 개성보다 뒤입니다. 왜 이걸 아냐면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기록이 있어서 그래요. 대종사님 강대 때 동화선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화선 선원일지라고 해서 일지를 썼어요. 일지. 이게 남자 쪽, 여자 쪽 해서 따로 썼어요. 가지고 그 선원일지를 보면 어느 때는 여자계 선언에서 훨씬 자세히 기록을 해. 같은 기록인데 기록이 자세하고 어느 때는 남자 쪽이 자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대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격대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근데 이 이 법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상세히 선언일지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기 26년, 그러니까 1941년 2월 28일, 음력으로는 2월 2일, 오후 7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대행사님께서 이걸 발표하신 거예요. 법어를. 가지고 그 주산 종사님 보고 칠판에 적어라 해가지고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거 나오는 거지. 옛날에는 이자를 이자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해갖고 주산 종사님이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썼대요. 칠판에다가. 그것은 제자분들의 기억이 역력하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대종사님 그러면 왜 의문을 가져보죠. 굳이 이런상 법어가 없어도 충분히 이런상장은 충분히 돼요. 근데 굳이 왜 이런상 법어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대응사님의 의도. 근데 저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추론해 보는 거죠.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큰 원쌍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작은 원쌍이 6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안, 입, 이, 설신이 이게 눈, 귀, 코, 입, 몸, 마음에 해당되게끔 이렇게 그렸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런 쌍에다가 어느 것은 입을 그리고 어느 것은 뭐 귀를 그리고 어느 것은 코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응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큰 원쌍과 작은 원쌍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것은 어떠한 목적성이 계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에서 처음에 각하면하는 조건이 붙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론상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는 그냥 원쌍에서 일자를 빼고 그냥 원쌍만 표현했죠. 이것도 좀 다른 문장하고 좀 틀려요. 이게.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그러면 깨달으면 이러하다 이렇게 전개되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견해가 있는지, 내가 과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뭔가
그래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려면 반드시 이런상 법의 근원상에 대조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말로 누군가와 나보다 더 그러니까 스승님들과 대화를 지도인과 대화를 해서 이것에 막힘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원상은 뭐예요? 근원상은 저희들이 근원상은 어찌 보면 깨달음의 거울 같은 거예요. 나의 깨달음이 잘 됐는지 이게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거울이다. 법의 거울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림이 없고 작은 원상 6개 그려진 거 보면 사용할 때 쓰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쓰는 거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쌍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법이에요. 사용법. 그리고 내가 잘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큰 원상은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하면 작은 원상은 솔성의 거울. 뭐 이런 말을 써도 과히 틀리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대조하는 거예요. 나의 그 깨달음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쌍, 이 원쌍의 진리에 맞는가? 하고 대조해 보는 것이 큰 원쌍인 내용이라면 나의 그 실천, 행위 이런 쌍을 이런 쌍의 근원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 육근작용이 그런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바로 작은 원쌍 6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큰 원쌍은 인식론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인식론에 들어가죠. 이런 표현이 맞을까? 그다음에 작은 원상 6개는 실천론적 표현이다. 이게 인식이 제대로 되면 실천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 안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맞죠? 인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실천이 제대로 했는데 무슨 또 왜 인식이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우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타이트함을 좀 띄워놓는 거예요. 좀 띄워놓는 거예요. 설사 인식이 됐다 해도 실천은 좀 더뎌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실천을 잘했다고 해도 어느 때는 또 인식이 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좀 띄워놓고 아까 같이 인식이 됐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이 됐는데 무슨 또 따로 인식을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할 분들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할 소관이 아니고 저는 그 정도 그렇게 할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이게 이 원상 진리를 각 화면에서 이렇게 돼도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냐 할 때는 조금 그걸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계속 우리가 해나갈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원상은 이게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있어 잘했다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이 원상의 진리를 각 화면이 좀 또 이렇게 약간 어두워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때는 나의 깨달음이 잘 돼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어느 때는 나의 그 수행 실천 이게 그 육군을 사용하는 그 용심법의 그 근원을 잘 갖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씩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일원상 법어를 보면 이것은 말하기를 과거 전통으로 보면 도노돔수적 법문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이 내용이. 근데 저는 제 수준이 그 성향에 못 가요. 저는 어떻게 보냐? 정각정행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큰 원상은 정각의 문제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이게 바른 깨달음이 뭐인가? 그리고 뒤에 이 원상은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것은 정행, 바른 행. 그래서 대흥사님이 4대 강령이 정각정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도노돔순이, 도노점순이 이런 표현보다도 정각정행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정각정행에는 우리의 상황에 맞끔 잘 깨달아서 잘 실천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해도 또 그것을 그 다음에 잘 깨달아서 잘 실천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다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정각정행이 아닌가. 라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원상 법어에 큰 원상과 작은 원상이 있는데 큰 원상은 이 일원상장에 보면 일원상의 진리하고 통합니다. 일원상 진리를 알면 큰 원상 부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부분하고 통해야 돼요. 쭉쭉쭉쭉 통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원상 사원문 중에서 일원상 내역과도 통해야 돼요. 일원상 내역 부분, 앞에 단락 부분, 이건 정각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런다 보면 이 육군,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육군이 등장하는 이 작은 원상 6개는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과 관계되어 있죠. 이런 용식법을 쓰면 반드시 일원상 신앙을 하고 일원상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원상 서원으로 보면 뒤에 단락인 일원상 서원 부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 일원상을 처벌해서부터 채석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내용은 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행 부분과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인 그 일원상 법어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본 거예요. 구조. 제가 맨날 구조 많이 따진다고 했잖아요. 구조. 일원상 법어도 크게 건축을 하면 1층, 2층 같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원상이라 나오잖아요. 원상.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상자만 붙으면 알레르기 반응해갖고 사상할 때 나오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그 초기교서 책에 보면 정정요론 하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상 없는 것을 기르는 것이 여기 그 상이 없는 것을 기르는 것이 상이 진지 떳떳이 있는 것이요. 와,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상하다고 하잖아요. 무상.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것을 기르는 것이 그 무상자리가 상이 떳떳한 것이다. 마치 제가 비유하기를 물이 청정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나듯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상의 상은 그냥 우리가 사상할 때의 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실상할 때의 상, 그 모습 그대로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저는 욕심을 부려보면 우리 좀 목 좋은 독정 잘 하시는 분들이 일원상 법어도 독송문으로 쫙 빼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발심이 나도록 한번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더 욕심을 내면 일원상장 전체를 다 독송문으로 좀 누가 좀 시도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이 개성도 독송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 성가는 어려워요. 그거 따라서
부르려면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면서도 독성으로 이렇게 쭉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어쩐가 라고 기대를 좀 해봐요. 좀 저도 좀 독경을 잘했으면 해볼 판인데 제 독경은 공예예요. 공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론상 버버의 첫 번째 큰 원쌍 나오죠. 큰 원쌍 나오는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그 쭉 부분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이게 뚜렷한 그 실상, 그 일원쌍의 진리를 딱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상 진리를 딱 공부를 하든 일원상 서문을 공부를 하든 다 그것이 뭔가 느낌이 와갖고 감각이 있다면 이 문장이 들어와야 돼. 자, 시방삼계 그러면 어떻게 이 시방삼계 어디 나와요? 일원상 진리장이 나와요. 시방은 뭐예요? 자, 이거 한문으로 이거 책 쓸 때 꼭 이게 문제인데 시방 하면 안 나오니까 십방해서 이제 이렇게 한자 이렇게 고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글은 시방 이렇게 써야 되는데 까딱 잘못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작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이게 시방이 그래요. 시방이. 자, 시방 3개도 막 그 이론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정산용사 법어에 보면 3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정도 읽어보고 시방이라면 우리가 보는 우주죠. 우주. 시방이 쉽게 말하면 우주죠. 천지고 우주죠. 동서남북 그다음에 그 간방 그러면 팔방이고 위아래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3계 하면은 뭐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마음의 세계로 봅니다. 온갖 마음의 세계들. 그러면 그게 다 오감은 이게 나오자고 집가짜인 게 우리 이걸 내 집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집 우리말로는 우리 집 이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내 집도 틀린 소리는 아닌데 우리 집의 소유다. 자,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제 눈앞에 저도 이거 제가 여기 창문을 열면은 여기 들판이 쫙 펼쳐져요. 제가 있는 공간에 창문을 열면 들판이 펼쳐지는데 그 들판이 우리 집 소유인가요? 내 집의 소유인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현재, 뭔가 뜻대로 안 돼서 기분이 언짢아요. 언짢아요. 기분이. 언짢아요. 언짢은 것이 내 집의 소유인가요? 뭐 이제 이게 좀 이제 그걸 보기에 또 뭔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쉬워. 그걸 살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내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참 마음이 처량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집 소유예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거 맞는 것 같은데? 아유 막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게
우리 집 소유예요? 그게? 아이, 맛있는 거, 제가 단 거 좋아해가지고 막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 좀 잘 먹어. 그래서 참, 제 입맛이 간사하지. 초콜릿 좋아서 막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해요. 그게 우리 집 소유예요? 누가 막 화를 막 냈어. 가지고 내가 황당해. 지금 현재 막 누가 나한테 갑자기 너 막 그럴 수 있어? 정말 인간 그렇게 안 봤더만 너 너무한다. 가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나도 막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 이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집 소유예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런데요. 시방 3개니까 시방 지금 현재 동서남북 상하 사유 이거 이렇게 펼쳐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펼쳐지는 우리들의 온갖 마음들이 펼쳐지고 서로 마음들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 소유돼. 우리 집 소유가 뭐예요? 소유? 내 것이잖아요. 소유한다 하니까 소유가 있는 바, 있는 바예요. 그게 뭐 내 것이라면 또 그것도 또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 감정을 또 쭉 빼고 기름기 빼고 쭉 빼버리게. 그러면 있는 바, 그 있는 바예요. 그 있는 바가 우리 집에 있는 바대 어떻게 있나요? 그게 지금 이렇게 요란하면 그 요란함이 드러나는 그 당처에서 요란함이 있어요. 그 당처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떤 사람은 내가 화가 났는데도 이 화가 드러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 화가 내 집 소유인지 환히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나냐? 이런 상 진리장으로 보면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나요. 이게 다 오가의 소유예요. 그럼 오가의 소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한지도 드러나고 내가 어떠한 욕망을 핀지도 드러나죠. 언어명상이 명상 언어 명상 상이 이미지도 돼요. 내가 잘 보이고 싶어. 이미지잖아요. 나 이미지가 언어 명상이 완연해요. 그러니까 시방 3개가 장중의 항구수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소유예요. 다. 내 집 소유예요.
요음품, 대종경 요음품 45장을 보면 요음품 제가 켜볼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못 피니. 여기 있다. 45장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지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상지리를 각하면 이 말은 사가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 없다는 말과 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의 욕계도 드러나고 색계도 드러나고 무색계도 그 자리에서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한 한 생각의 그 사가 없는 그 자리를 모르면 절대로 나의 욕망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이런 마음, 이런 이 자리를 근원하지 않고면은 우리의 근원적 마음 공부는 안 된다. 다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뭐 이런 데 다 그 몰두가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고 그런 말이 아니고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에 근원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력이다 뭐 할 때는 이렇게 안 하면은 그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제가 섣불리 하기는 조금 제가 겁이 나요. 제가 살살 해야지 제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마음에서 벌어지는 희노애락 또는 원근친소 이런 것이 벌어질 때 그게 그것이 생기는 그 당처를 돌이켜봐서 이게 그 마음에서 이러한 욕심도 드러났지 하고 챙겨볼 수 있을 때 이렇게 딱 직관할 때 우리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첫 번째 나오는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보통 이 오가의 소유를 설명할 때 경편철도 얘기 많이 해요. 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게 불지품에 나오죠? 불지품. 그때 그런 심정, 자타가 둘이 아닌 그리고 원근치소가 끊어지고 하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시방 일가의 심정이 이 마음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삼계가 다 이 마음에서 이 청정한 이 사사가 떨어진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까딱 경찰적도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내 집, 이게 진짜
내 집 일이냐 이거예요. 화가 난 것도 내 집 일이고, 좋은 친한 것도 내 집 일이고, 친하지 않는 것도 내 집 일이고, 가까운 것도 내 집 일이고, 사이가 먼 것도 내 집 일인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거리감이 있는지를 그 텅 빈 마음에서 확연하게 알 때 다 이게 오가우 소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게 안 돼요. 우리 집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 일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또는 여기 또는 나오네요. 이론상 서문에서도 또는 나오고 여기 또 또는 나오죠. 이 또는 오와 이렇게 번역하나 이게 참 난 제가 이게 또는이라는 말을 또한의 개념도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자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제가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제 안에 여기 현재 연필 있고 이 안에 참 비우들 것이 연필밖에 없어. 맨날 들으면 연필 좀 다른 거 좀 들어갈까? 연필 있고 여기 이게 또 있다 이거다. 이거 제가 이제 물 한번 모시려고 이거 컵 물잔이 있어 물잔이 맞아요. 이게 컵이 맞아요. 두 개 있어요. 여기 이름 다르죠? 왜 이게 둘이 아니에요? 왜? 안경 있어 안경. 안경은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써요. 습관이 안 돼갖고. 안경 있어요? 안경하고 여기 이어폰 있어요? 이게 둘이 아니대. 왜 둘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런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금교당 다녀왔잖아요. 제가 멀어요. 근데 내가 물금교당이다라고 하나 익산이다라고 하나 둘이 아니대요. 여기는 경상도다라고 하나 여기는 전라도다고 하나 둘이 아니대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걸 할 때 보면은 다 뭘 말하냐면 우리의 그 이론상 진리로 말하면 공정영재 광명이고 이론상 수행으로 따르자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론상 진리,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연필을 들어도 연필이 드러나는 그 당처나 마우스 이쁘죠? 마우스가 드러나는 이 당처나 둘이 아니죠. 어디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주만 내가 여기서 동백꽃이다. 동백꽃 보고 와 좋아하는 그 자리나 저 물금교당에서 보니까 오봉산을 보면 오봉산 기세가 있어요. 오봉산 보고 이야 멋지다 라고 하는 그 자리나
물금교당을 지키는 그 경공이 있어요. 견공. 이따만한 경공이, 경문. 그리고 산책시키면서나 막 다니면서나 하는 그 산책시키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당처나 보다가 가끔 또 개가 이쁘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개예요?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개가 나타나면 온 동네 개가 또 짖어. 아이고 시끄럽다. 빨리 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 자리나 그게 둘이에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동공하다, 변함이 없다, 끊어졌다, 분별이 없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또 분별이 역력하고 완연하고 차별이 생기고 또 그런 거죠. 그 자리에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둘이 아닌 자리가 또 오가우 소유인 거예요. 그죠? 그 오가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게. 진짜 그런가요? 이 원상의 진리에 가까우면 그게 항상 지금 내가 항상 견문각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용심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제불,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고 그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는 조사들의 성품이고 또한 고락이 상반하는 이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싫었다 하고 그냥 그런 고락이 상반되는 범부들의 성품이고 주로 고통스러워 그리고 주로 뭐가 그냥 힘들어 이러한 중생들의 성품짜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론상 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줄 알면 이것은 이론상 서문에서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이렇게 나오죠. 와가 하나 빠졌잖아요. 와. 이것도 좀 유심히 봐봐요. 와자 하나 빠졌잖아요. 법어에서는 와 하나가 붙어 있죠. 이렇게 구분한 거죠.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론상 서문에서는 재불조사 범부중생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범부니까 그냥 그렇다 쳐. 다. 특히 재불조사는 잘 몰라. 그러면 우리 같은 범부들의 성품, 아까 같은 그 쭉 위에 말한 것이 바로 지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고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범부들의 성품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품이 뭐예요? 그러면 성품자리 우리 이 자리를 각하면 지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예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예요. 이게 같은 말이죠. 화가 나도 화를 드러내는 그 당처에 즉입하면 아까 그 자리나 가다가 절경을 보고 와 하고 기뻐하는 그 당처나 그 자리가 둘이 아닌 이 성품자리. 우리가 이 원상지를 각하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큰 거고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다고 했으니까 가다가 보면은 물금교당 가보니까 그 양산천 이렇게
그러면 양산천을 흘러서 양산천을 보나 좀 지나가 갖고 낙동강을 보나 그것을 그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도 아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가요? 양상천이네 저기는 여기는 그냥 낙동강이네 그러면 고급 용어로 쳐서 경계에 묶인 겁니다. 거기서도 이게 둘이 아닌 줄 알면서 양상천이구나 낙동강이나 그런 거예요. 화가 나도 이 자리에 화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에서 지금 화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화를 기쁠 때 즐기는 마음이나 똑같이 그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이렇게 말하면 또 나하고 너무 멀어져요. 뭐 연필이 나한테 그렇게 경계를 안 줘요. 근데 희노애락이 둘이 아니나 희노애락이 각각 이름이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이건 좀 그렇죠. 희노애락 이렇게 하니까 원근 친소가 원근 친소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가깝고 불친이 있는데 이게 둘이 아니라고? 어떻게 친하고 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둘이 아니에요? 그 의도가 있죠. 이 말하는 의도가. 이런데 우리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맞아. 앞에 이런 예를 들어서 사원문 같은 데서 나 좀 알 것 같아 하는데 누군가 그러면 우주만물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이게 뭐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면 이름을 바꿔줘 아까 같이. 야 원근 친소가 이름은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니라는데 그게 뭐냐? 친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둘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대답을 할 때 앞에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차로 오늘은 여기까지